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이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하늘 위에 당신 영광 높사옵니다. 당신은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요새를 지으셨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하느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너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노력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또 우리가 당하는 이 불이익과 모든 현세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금방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차차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약간의 혼란이 왔습니다. 특별히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닥친 박해라고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아무리 불리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킬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또 너무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가둬 두고 또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를 풀어놓음으로써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순교자들의 그러한 순교 정신을 보면 우리의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또 이 세대에는 우리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심한 박해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천주교 신자로서 제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또 교회에서 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과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세를 강타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작은 순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나를 유혹하는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풍조나 또는 시대의 잘못된 그런 시대 조류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의미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도전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남에게 솔선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